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잠깐 쉬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와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뭐다? 아볼로다. 아볼로. 학식이 많다는 것은 헬라의 논리학과 수사학을 겸비했다, 그런 뜻이고,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공부한,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다. 아볼로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적인 배경에 히브리적인 공부까지 맞춰진 사람, 바울이죠. 바울과 꼭 닮은 사람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이 아볼로를 만나면서 얼마나 자기와 닮을 꼴의 사람을 보면서 반가웠을까. 만남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중간에 아주 멋진 그런 아볼로를 만났는데, 이 아볼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되어지지 않고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만났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 삶에서 좋은 친구, 선생님, 좋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로 간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요. 둘이 길이 엇갈리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보았더니 인구 30만의 도시고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도시였죠. 고린도처럼 항구를 낀 해안 도시였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단적인 증거가 인술라라고 불리던 아파트였습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이런 것처럼 이미 당시에 복층으로 지어진 집단 주거지가 있었는데, 이거 오늘날로 아파트죠. 놀라운 사실은 각 층마다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항구에서 내려서 상점이 즐비한 대로를 걸어 수용 인원 2만 5천 명 정도의 에베소 대극장을 만나게 되는데, 스타디움 형태거든요. 이 대극장에서는 수시로 강연과 연극과 공연이 펼쳐졌고, 대극장 너머로 푸른 아름다운 에게해 바다가 보였을 것입니다. 에베소가 자랑하는 것은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 오늘날에도 고대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신전이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국제 규격의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의 신전인데, 당시 파루스 섬에서 생산된 양질의 반투명 순백색 최고급 대리석으로 높이가 18m 되는 그런 기둥이 128개가 세워진 그러한 신전이었다고 그래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의 자랑이었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내부는 금으로 장식되었고 건축 기간만 220년이 걸렸던 건물.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번영과 다산과 쾌락과 물질을 대표하는 그런 여신이었죠. 아데미 여신. 참 세속적인 그런 도시 가운데에, 그 도시에도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으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 했습니까? 12명이 있었다 그래서 12명. 이들이 후에 에베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울이라고 하는 세속 도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별시키신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서울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만났을 당시에 이들은 아볼로에게서 예수에 관한 것을 배웠는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어요. 아볼로로부터 예수에 관한 도를 배웠는데 에베소에 있는 12제자가 바울이 뭔가 이상해,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바울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주로 영접하고 그러고 성경도 믿는데 뭔가 역동적인 게 부족해.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믿을 때에 정말 성령 받은 거 맞습니까? 하는 그런,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상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당신들 정말 세례받은 건 맞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저들이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저는 에베소에 있는 12제자가 잘못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만 그들 안에 성령 세례가 이미 있었다는 걸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마치 세간이 쫙 있지만 불이 딱 나가서 껌껌하게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불만 딱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워킹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하, 이제 답이 나왔구나.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 알았죠. 저들은 성령 세례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 한 번 나와 있는 다시 세례를 베푸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본문이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12명 전원에게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에베소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인 모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모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세례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를 시키는 것이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자기 세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 용납을 못했던 거죠. 주여, 그러나 너가 나에게 세례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주님의 말씀 듣고 세례를 행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회개를 시키기 위한 그런,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것과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놀면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 학생이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우등생이 됩니까?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등생이 될 확률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등생이 된 것은 아니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너희가 구원이 필요하다,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주를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예고편인 것이죠. 요한의 말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거부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이것을 결정할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본편이 있고 예고편이 있는데, 자기의 세례는 본편이라는 얘기예요? 예고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고편이다. 뒤에 본편이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온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세례를 인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인자죠? 도장인. 우리의 세례를 꽝 하고 찍으면서
인을 치시는 분이 누구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꽝 도장 찍어줬다는 건데, 누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세례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그런 겁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 확인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성령님이 인을 쾅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구원과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인치심 받은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12제자들은 구원의 예고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증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무지했던 까닭인데, 제가 볼 땐 그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인친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 아닐까.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럼 불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2번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물로 세례를 주는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발현되는 거, 발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19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예언인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혀가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의 말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는 않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되고,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성령을 단순히 파워나 어떤 에너지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천사와 같은 영이나 기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에겐 인격이 있으셔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성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들이 엄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는 바로 우리들이 엄청난 존재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축도를 받잖아요. 엄청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바로 우리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분이신데,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만을 확인해 보면,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말씀의 수준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니 어려운 말들 너희들이 다 깨달을 것이다. 믿음이 있으셨죠. 제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예수님은 그냥 진도를 빼십니다.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과 모든 메시지들을
아주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령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게 되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까지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고 사도행전 7장 1절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십시오. 저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포커스하는 이런 한 줄로 명확하게 꿰고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한번 보란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감성적인 분이셔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동차는 멀쩡한데 동력이 생기지 않는 수가 있어요. 왜? 어디가 고장났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연료가 부족하거나 다 떨어졌거나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쓰러져 지쳐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자동차 퍼지면 뭐가 끌고 가죠? 견인차, 레카차, 견인차가 끌고 가죠. 성도를 견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이 탄식, 감정을 가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오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지네? 에이, 기도 시시하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당신의 계획이 있으셔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할 건 뭐냐 하면 이 지나친 성령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신앙에는 신비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초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사 변형되었을 때 그 분위기가 베드로가 볼 때 너무 좋았죠. 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분위기에 심취한, 우리가 따라다니던 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하는 이 엄청난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관상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이틀 지나가 있었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이틀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꾸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지어라 그랬습니까? 대꾸 안 하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제자들이 눈을 떠 바라보니 모세 어디 갔어요? 엘리야 어디 갔어요? 오직 누가 남았어요? 예수 외에는. 마태복음 17장 8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신비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예수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장 최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육신이 신비예요.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입니다. 신비.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신비 말고 무슨 신비가 다시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 외에 다른 신비적인 분위기를 따라가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 하는 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너무 신비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이 합리적인 이성주의적 신앙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영적인 균형이 필요하고 성도에게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뜨거운 권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신비의 능력도,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성만 남으면 그 신앙은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냉랭해지고 교회는 위험한 물결들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잃게 될 것이고 각종 인간적인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될 것이죠. 이게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가는, 지금 달려가는 그런 방향이고 이미 한국 교회에도 감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출산된 곳이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3세기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읽어보십시다. 있나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시작.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시작.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유명한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신비한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외치신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르게 보아야 다르게 산다. 바르게 보아야 다르게 산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때 우리가 이 땅 나라에서 바르게 삽니다. 바르게 살아야 다르게 산다. 돌아오는 주일 설교 제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였는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씀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게 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하고 어리석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처럼 아테네에서처럼 지혜와 철학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피해서 주께서 마음 여신 사람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 강론했던 장소의 이름이 뭐였다? 두란노 서원이다. 두란노 서원이다.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 말씀도 방언도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역으로 내몰지 않고 강의실에 가둬놓고 몇 년 가리켰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성령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의 두 양날개를 갖추게 했다. 영적인 균형을 갖추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사도 바울이 그 80이 넘었을 나이로 추산되는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바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상한 이야기 떠드는 사이비 이단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매님,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형제님,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에덴 동산 중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예수님 재림 타고 오실 때 구름은 무엇입니까? 자매님, 아담은 영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자매님, 2000년 전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형제님, 혹시 하늘나라에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누가 묻는 질문이에요? 신천지 아시네. 신천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라면, 이런 소리하면서 우리 대답 못하고 우물우물 쭈물하면 뭐라 그래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죽 무식한 사람들이 대답 못하고 이러다가 거기에 이러고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그렇죠? 역사서와 모세오경과 문학서와 예언서의 메시지와 묵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큰 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봐야지. 큰 틀에서 공부가 제대로 돼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하늘나라에 장로님이 몇 분 계신지, 예수님 외모가 어땠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담이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인지, 예수님이 재림 타고 오실 때 무슨 구름 타고 오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걸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다가 얼마나 교회가 허접하면, 신천지 같은, 얼마나 말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성경 공부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어리석은 질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벌써 딱 분별이 되지. 싱긋이 웃지. 자매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육받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양식 먹듯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한다면 깨작 먹지 말고 와구와구 먹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딱 잡았으면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쭉 읽는 거예요. 한 동속으로. 읽되 눈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입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입으로. 왜?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발음에, 성급함에 브레이크를 걸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지식만 커지고 역동성이 없어지고 생각만 하고 비판하는 사람 되는 거죠.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힘은 넘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머리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면서 마지막에 에베소를 완전히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에베소가 성시화가 돼요. 이런 역사가 왜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2년 반 동안 탄탄한 성경 공부가 있었을 때 에베소의 모든 악마적인 것들 다 쫓아내고, 에베소, 로마의 네 번째 가는 제국 전체가 완전히 발칵 뒤집히면서 성시화되는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요. 바울 전도의 가장 하이라이트고 최고 절정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일원동, 개포동, 서울, 강남, 서울 여기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우리를 보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거울처럼 보게 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있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려 세우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도대체 종합적인 판단과 성숙한 어른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나요? 초롱이 이영표,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지난달에 나왔어요. 5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간증집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저랑 같이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우리 강원도 홍천.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창촌면에 거기 또 출신이에요. 이영표. 특별히 제가 사랑이 되는데, 자기가 2001년에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때 자기는 이미 국가대표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좀 A매치에 돈 많이 버는 그런 유럽 축구리그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바라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한 7, 80%는 내 능력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별 상관없고,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 자신.
자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공을 몰고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백패스를 몰랐대요. 그래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대요. 전 축구를 잘 못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 잡으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뒤로 가서 뒤는 자기 편인데, 근데 뒤로 공을 돌리는 법을 자기는 초등학교 때까지 몰랐다는 거냐. 공 잡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그래서 어린 마음으로 다치기도 많이 하고 부딪히기도 많이 하고, 드리블이 전부인 줄 알았대요. 이영표 선수의 장기는 축구 팬들이 초롱이의 헛다리 짚기 드리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영표 선수의 헛다리 짚기 드리블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다는데, 이게 아주 특유의 발재간이 유명하다네요. 이영표 선수 상대편 선수를 발재간으로 속이고 몇 사람 제치면 그 쾌감이 짜릿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축구에 흠뻑 빠진 이유이기도 하대요.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10명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공을 잡았으면 빨리 동료에게 패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이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래요. 패스하라, 빨리 패스하라, 더 빨리 패스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면 베풀어라, 나누어라, 더 빨리 나누어라. 그것이 채워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목사님 같은 그런 메시지의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토록 내가 좋아하던 드리블이란 패스해 줄 곳이 마땅치 않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카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만큼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패스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나눌 때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축구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는 축구 선수로 성공했는데 남들이 자기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고,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남의 경기를 지켜보는 그 마음은 정말 비참했대요. 축구가 자신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는 순간 충격이었답니다. 축구는 자기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왔다고 남들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에 근거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안 해봤던 질문 앞에 서요.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요.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자리로, 그리스도의 완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브라우징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상품 이렇게 보듯이 브라우징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훑어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브라우징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 잡았으면 끝까지 읽는 그런 자세로 읽어가시면 성령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게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죠.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죠. 13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악귀가 말하기를, 15절 16절의 말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할 거,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능력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사탄 마귀도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아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름을 모른다면 우린 조금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닌 것이다. 성도가 가진 영적인 힘은 사탄 마귀의 대결 속에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종이로 만든 갑옷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다 받는 성령 왜 나만 받지 못할까 초조해지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려는 이 어리석은 시도를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화가의 붓을 가졌다고 멋진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아무 사진이나 찍으면 작품 사진이 되는 것 아니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은 5만이라고 하는 거, 당시 노동자가 137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하나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만 되는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한 개인과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게 돼요. 처음에는 성령 세례가 뭔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에베소를 휩쓸며 성시화 시켜나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말씀 공부가 탄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개포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에베소의 12제자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에베소의 오순절 역사를 우리들이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은데 무슨 우리 개포동의 성시화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께서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쁜 선교와 전도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눌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서 오늘 이 성령 충만과 탄탄한 말씀 공부를 위해서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428장 우리